오래전에 미국 LA,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인이 자기 안경점을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안경점에서 광고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 내용이 최고의 광고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안경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성경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0계명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4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 죄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5대 범죄 그리고 그 건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찰 집사님도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최근 6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요, 해마다 살인 사건이 평균 800건, 그리고 강도 사건이 800건에서 600건으로 좀 줄었고, 강간 사건은 해마다 22,000건에서 23,000건, 절도는 18만 건에서 19만 건, 그리고 폭력은 29만 건에서 지난해는 23만 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1984년도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해 1년 동안의 자살자 수가 3,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0년이 지난 지난해는 14,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교실 하나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은 K-팝의 발상지니 경제 강국이니 군사 강국이니 나름대로 이렇게 자화자찬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를 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복음에 빚진 자고 사랑에 빚진 자죠. 누군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누군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또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본문의 이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인데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 등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이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이 상징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제가 왜 옥수수를 올려놨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옥수수를 쪄서 이제 집에 가져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찌고 집으로 가져가는데요, 우리 집은 이제 빌라라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딱 들고 가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윗집에 아저씨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밑에 층에 아줌마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 옥수수를 좀 나눠줘야 되나? 아, 안 만나야 될 텐데. 내 혼자 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잠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집집마다 노크를 하면서 이거 강원도 옥수수라고 나눈 적도 있는데 며칠 전에는 올해 또 옥수수를 구하기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수수를 들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째째한 생각을 했죠. 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까? 뭔가 좀 째째한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어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그 슈퍼마켓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마켓 아저씨가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이제 주일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땠냐고. 그러니까 그 슈퍼마켓 가게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바뀐 다음부터 저 교회 사람들이 우리 집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외상값을 잘 갚는 걸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그게 다르죠. 저 사람이 부자다,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저축을 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박식한가 하는 것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요약하고 정리하고 얼마나 암기하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그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동료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최근에 읽다가요 몰랐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기 친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이웃, 자기의 동료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 동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소모품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협력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쟁의 대상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한국 사회 얼마나 범죄가 많은 사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 사랑,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거든. 여러분 연락을 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같이요. 시작.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12절이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14절은 육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보십시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어둠의 일일까요? 빛의 일일까요? 이것은 마귀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짜릿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죽게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둠의 일을 행할 때 결국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을 행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 어둠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날마다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대통령이 장관을 뽑아도 기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뽑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잘못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젊은 여자 청년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모습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참 그릇된 어떤 그런 길을 가거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책망하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을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압시다. 시작. 내가 누군지 압시다. 네, 내가 누군지 압시다.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별로 많이 가진 것도 없다고, 별로 많이 누리는 것도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그냥 그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방탕하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해서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청년이 자기 앞에 있던 그 집에 있던 그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는 그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오거스틴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말하는 성자 오거스틴입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큰 역사에 아주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둠의 일을 속히 벗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4절이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제자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제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결국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순히 잡혀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어려운 심부름,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가벼운 심부름을 시켜도 잘 안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의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한 청년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자대로 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제대할 때까지 그 부대에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훈련소와는 달리 거기에는 계급이 자기보다 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병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장님,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장이 하는 말이 너무 염려할 것 없다. 상관의 말에 복종하면은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둘 다 병장인데 자기에게 각각 다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관들이 나에게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고참이 이 병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최고의 상관에게 복종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병장이라도 어떤 사람은 병장 10호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장 1호봉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관이 되시는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다 나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다 나오는데요. 오병이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2만 명, 네,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 아이가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싸온 그게 이제 예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구니에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셨다라고 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를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것을 나눠줬는데 12광주리에 가득했다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고 계십니까? 도착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굴 앞에 와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이렇게 막혀 있죠.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벌써 우리 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납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누가 이렇게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온몸에 칭칭칭 배를 감고 이렇게 걸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살아나라는 것이죠. 사람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거창한 일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깨닫게 되고요. 은혜를 경험하면 또 마음껏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주일에는 부름받은 공동체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우리가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일도 주님과 함께, 평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요. 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시겠느냐? 우리나라가 망하겠느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짜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항복해라.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가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이키실 것이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은 포로로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 그대로 되었죠. 여러분, 진짜 선지자나 가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 우리 한번 갈멜산으로 가볼까요? 거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450대 1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상했지만 안 돼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죠. 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참신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금방 신속하게 태우고 말았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시지 않고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감옥에서 5년 4개월 감옥살이 하시다가 죽으신 소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순교하신 거죠. 이분의 이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도 이제 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장로교 총회에서도 일제 그 강점기 때 우리가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가의 의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안 했습니다. 하도 이제 일제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회유를 시킨 거예요. 가석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산정령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위험 같은 설교를 하시고 다시 감옥에 가셔서 순교하셨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현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 발자취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핍박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까워하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결을 지키려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따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의 시기에 뜨거운 피를 뿌려 그들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결국은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갇혔고 고문 가운데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날마다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벗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히 벗어버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우리 찬양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의 남은 생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후반에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죄악이 유혹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그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 목회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